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창세기 8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오늘 노아의 설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하루 지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 또 여러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설하는 이 설 명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낯설다, 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한 해는 물론 작년 한 해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도 새로 시작되어지는 한 해의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낯설기도 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설의 두 번째 의미는 앞선다라고 하는, 먼저라고 하는 선, 그러니까 제일 먼저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의미가 연흥화되어지면서 설이라고 하는 말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먼저 되는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이 설로 변하게 되어지는 여름 법칙에 의해서 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의 또 다른 의미는 삼가하다, 조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은 새해에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그 먼저 시작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 설이라고 하는 우리의 명절의 의미의 유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가 아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물론 설을 잘 세셨겠습니다마는 설은 세 가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의미가 또한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설을 세기 위해서는 요새는 물가도 많이 올라서 또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 안에서 이 설을 셀 때 음식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방을 왕래하면서 이 선물을 또한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고르다 보면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또 조카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또 세뱃돈도 얼마를 줘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표현은 못하지만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성분들은 또 모이면 계속 식사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또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냥 우연찮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조카들도 있고 많이 있다 보면 우연찮게 뭐 이번 대학 입시에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며 뭐 해가면서 말을 한다든지,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조카들에게는 결혼 상대가 있느냐, 살이 좀 찐 것 같다, 뭐 이상한 말 한마디 두마디 해갖고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또 직장에 요번에 뭐 관뒀는데 어디 갈 데가 있느냐, 뭐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우연한 것 같아도 스트레스가 또 되어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또 재정적인 면에서 어떤 부동산을 그때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또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오고 가는 얘기 속에 이 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축복의 페스티벌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서 명절이 더욱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충전되어지는 복된 날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를 입는 날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 성경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삶 자체를 인정해 줬고, 또 심판이 이루어나가는 홍수가 났을 때에도 노아와 식구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삶을 살아갔던 그 흔적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노아가 경험한, 오늘 성경 13절을 보면은 노아의 설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601년의 새해의 첫 달의 첫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설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물이 거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노아의 이 설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초하룻날 설날에 물이 거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그 다음 달 둘째 달 2월 27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오늘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설날을 통해서 물이 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지상으로 옮겨지는 이 모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먼저 그 보금자리를 사람이라고 하면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제일 급한 자기의 장막을 먼저 그 방주에 나와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나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노아가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자 다른 것들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오늘 성경에는 번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사예요? 일반적인,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준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번제는 짐승을 조각조각 내어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죄까지 태워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지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과 심령과 육체와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이 주일에는 연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지방을 간다든지 어디에 또한 외국에 쉼을 얻기 위해서 또 관광을 간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별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구별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올 한 해에는 모든 물이 거치는 근본적인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노아의 설날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와 복이 2024년도 이 설날을 지나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2024년도에는 물이 거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 교제와 교통이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함께 운행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이 물이 거쳐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별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긴장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별된 속에서 이제 심판으로부터 물이 거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삶 속에 문제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자식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주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 오늘 21절에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나가지고 장막 안에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장막 안에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가 벗겨진 것을 보고,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보고 즐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 벌거벗은 모습을 잠깐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즐겼다는 것은 자세히 보면서 아주 비웃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마치 확성기를 대고 말을 하면은 말이 퍼져서 멀리까지 나가는 것처럼 그의 형제 가운데 셈과 야벳에게 그냥 단순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보고 즐긴 그 아버지의 눈으로 봤던 하체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주 자세하게 확성기를 대고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그 셈과 야벳은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정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엉덩이가 먼저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대로 덮어내는 가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노아가 깨어나고 나서 자기의 하체를 보고 즐기고 형제들에게 확성기를 대가지고 자세하게 온통 이렇게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알린 함에게는 이 노아의 아버지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물이 거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는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포도주를 먹는 것, 포도주 나무로 심어서 그 포도주 열매를 조금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질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죄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장막 안에서 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장막 밖이 아니라 장막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은밀한 곳을 의미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공간 속에서 남이 보지 않더라도 그 은밀한 곳은 남이 볼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들까지 저주하는 큰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일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설날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물이 거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거치게 해주시고 마음에 눌려져 있는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가 영육 간에 어떤 문제가 되어지든지 간에 이 설날에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은혜와 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분명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과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 은밀한 중에 어떠한 사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을 때로는 사람이 볼 때는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이 더 커져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노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 안에서 마음에 늘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을 보면은 뭐라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노아가 이 예언을 하고 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셈에게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셈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너의 종이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그 조상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족보를 통해서 너희들을 항상 우러러보며 찬송할 수 있는, 너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너를 우러러보고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이 셈에 대한 축복이 찬송으로 이어지고, 역시 그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조상이 오늘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들을 점령해서 다 종으로 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한 거 27절을 통해서 창대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벳은 바로 그 조상들이 이제 넘어져 가면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고 유럽 대륙에서 또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유한 창대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야벳이 흘러갔던 그러한 자손들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이 창대한 축복들이 물질을 통해서 부유함이 풍성하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놀라운 은혜가 실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다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지고 늘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 모습들이, 이 악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동여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한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반드시 그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실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이 올 때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 항상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때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 평범하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범사가 모든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평범한 날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어지고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이 어두워져서 이 심판의 무서운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마음적으로 완악하고 마음적으로 어두웠고 육체적으로도 술이 취하고 있을 때 그 심판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방주와 나머지는 물속에 다 생명이 호흡하는 것들이 죽음 속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의 재림이 역사하고 또한 이 심판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아의 때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때로는 자그마한 일에 방심하지 말고 어떤 유혹의 손길이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계하고 내 자신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노아의 때와 같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그 이루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화답하는 예배를 통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2024년도와는 이 노아의 설날에 임하였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늘 반면교사를 통하여 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니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